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가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안에 택하여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상처 있는 사람, 괴로운 사람, 아픈 사람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고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랍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발라주옵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들고 의자오니 성령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시며 주님의 치료를 체험하게 하시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과 주의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우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우뚝 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수준이 남다른 사람 바디메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낭패 없는 사람, 실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은 실패하고 낭망할 때마다 한 번 더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모든 것에 문제가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낭만과 절망한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낭만과 절망의 끝판왕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거지고 거기다 더 나가서 맹인이며 그 아버지 또한 거지고 그의 대대로 무엇보다도 구걸하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마음에 꿈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태어난다면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런 일들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절망과 낭만 그리고 도대체가 변화되지 않은 그 인생의 좌절 가운데 오늘 본문은 새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계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바디메오의 삶이 어떠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람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은 구걸하고 먹고 사는 것밖에 없으며 여리고에서 나와서 자리를 잡아 구걸하는 것 그것이 생업이었고 그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도 장애인 교구에 있어봐서 알지만은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 누구냐? 지체장애인은 아닙니다. 지체장애인은 그래도 돌아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각장애인도 아닙니다. 청각장애는 귀가 안 들릴 뿐이지 오히려 그분들은 더 잘 삽니다. 그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눈만 보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서로 눈으로 사인하고 눈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각장애인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은요 정말 비참합니다. 시각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뭘 훔쳐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강다리에서 시위하던 시각장애인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겁니다. 안마업에 대한 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안마가 도대체 뭐라고 악마업을 왜 그들만을 보유하고 그들만을 이야기하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것까지 것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댓글도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애인 되고 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마하는 것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아나운서도 세우고 그냥 사회복지사처럼 어떤 그룹에 사용되는 것은 종종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안마하는 그런 일들 외에는 도대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 시각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시각장애인의 살 길은 구걸하여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일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율법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약자, 나그네를 도울 규정이 있어서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닐 때 오가면서 구걸하여 살 수 있도록 구걸할 자리와 그리고 그들에게 구걸할 겉옷을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구걸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자리에 구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그것을 얻어맞고 살 수 있도록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는 것 구걸하고 먹고 사는 고달픈 인생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그것이 유일하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걸하고 살던 그의 귀에 오고 가는 사람들 사이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이야기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며 선지자며 치료자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바디메오가 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진 자에게 죄에 대한 것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보다도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또 나아가 눌린 자에게 자염을 주며 귀신을 쫓겨 나가게 하시며 오히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자임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하게 보이는 문둥병자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치료받은 사건 우리가 다는 것처럼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디에 가느냐 사마리아 지역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또한 빈부귀천할 것 없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듣기 시작하냐? 바디메오가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때부터 바디메오는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거듭거듭 듣자마자 구걸하며 생명을 이어가던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뜨거운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도 눈도 병도 치료받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가 그 마음속에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며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없고 새롭게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나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새롭게 만지시고 새 출발의 기회를 누가 만드시냐? 예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금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나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 묻고 꿈을 꾸며 기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이 계속 들어오는데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만나 주실 것이라. 그는 부정한 사람도 만나 주셨고 병든 자도 치료하신 분이라.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난 이 병은 치료받을 것이고 나의 인생의 새 출발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했는데 바로 바라는 것들 실상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 듣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상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구걸하러 나와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구걸하여 나가셨습니다.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분주한 모습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감을 알고 어김없이 구걸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많으니 다른 날보다 낫겠구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웬일인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웅성웅성하며 빨리 가보자, 저리로 가보자라고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에 있으면서 많은 날들을 보내며 구걸했지만은 이런 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에 궁금하기 시작해서 한 사람을 자꾸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리 왔다 갔다 하며 분주합니까? 웅성웅성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아, 그것도 모르나 지금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지나간다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그동안 꿈꿨던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면서 깡통도 내버려 두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라고 큰 소리 웅성대는 방향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은 다른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웅성 있는 방향,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시면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시면 나는 치료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더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너는 조용히 좀 있어라. 왜 이렇게 떠드느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너희 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고 너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느냐라고 말하며 꾸짖어 잠잠할 것을 명했습니다. 지금 그는 구걸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히려 제재할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구나. 오히려 나를 조용히 시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근처에 있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그는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소원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와 어떤 방해도 개의치 않고 더욱 고함을 치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은 예수님을 더욱 찾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예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아이 곁에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낭망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괴로움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멀리하셨나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를 입을 다물라 잠잠하라 말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겁을 줬지 모르겠지만은 그럴수록 예수님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대하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고 발걸음을 멈추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걷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다렸듯이 뛰어 일어나서 거지 옷을 벗어 던지고 거지 깡통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찾아서 그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보이십니까? 주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되냐?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 뛰어갑니다. 누가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소경입니다. 맹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인하여 뛰어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방향으로 더욱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의 음성이 더욱더 확실히 들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는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소경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님이 묻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음성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시로 보게 되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눈이 치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깡통을 짚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지 옷을 다시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나의 과거의 삶은 끊어졌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는 다짐과 결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을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눈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눈만 치료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모든 짐을 지게 하고 내 짐을 대신 짊어 줄 것이며 병든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라. 내가 값없이 너를 마시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그 마음의 소원에 병든 것을 치료받았고 눌린 자는 자유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나서 그는 깨달은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수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육신의 치료함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병든 자를 이렇게 치료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보는 이 세상도 아름답지만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육신의 눈을 넘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는 영의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라 옛 모습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시작의 종점이 되었다는 것을,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눈을 치료한 이 사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여리고를 떠나면서 공생에서 마지막으로 이적을 행하신 사건이 바디메오가 눈뜬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적이 뭐였느냐? 바로 이 바디메오의 눈치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바디메오의 눈치료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담아 이야기한 사건이 바로 바디메오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을 갖길 원하고, 오늘 본문은 것처럼 바디메오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도 말릴 수 없도록 주님 앞에 달려간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천국을 본 사람은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바디메오는 눈만 뜬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디메오의 남다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은혜 받길 원하고, 오늘날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어떤 남다른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을지,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가 믿음이 남다른 이유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그는 거지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본다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상태는 회복 불가능한 것이며 무엇보다 이를 변하실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뿐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능력을 찾을 것입니다. 자기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 실력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엇보다도 한계점에 부딪히면 그때는 우리 고백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사람은 무엇을 의지할 것도 해결할 방법도 전혀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고 해결책이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디메오였던 사실입니다. 오히려 죄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황은 맹인 거지라는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금덩어리 갖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다 빈손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로 태어났지만은 아기로 태어났을 때 부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부자여서 자녀가 부자로 대우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태어나자마자 시력이 좋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시력을 이제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시력을 좋게 하려면 좋은 곳을 보여주고 그리고 너무 시력에 기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에게 빛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영원히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장성한 후에도 눈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 번째 점을 보고 그 다음에 선을 보고 모양을 보고 물체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는 맹인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면 거지요 맹인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는 잘 보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밥을 알아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냐면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가 옵니다. 배고파도 엄마고 힘들어도 엄마고 괴로워도 엄마인 것입니다. 그럼 부르짖으면 엄마는 그 말을 알아듣고 가서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가 범죄함으로 영은 죽고 영안이 완전히 갇혀져서 완전히 맹인 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은 죽어서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릴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에덴의 나간에 쫓겨난 그 광야 같은 인생에 땀만 삐끗삐끗 흘리며 거지와 구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결과적으로 이 생활은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은 존재가 바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이 발달했고 문화도 발달했고 생활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거지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는 눈이 멀어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핍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인생은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로 남겨둔다면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지와 티끌 속에 만들어진 사람은 먼지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했으며 너희의 인생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가 부유한다고 말하지만 부유하지 않습니다. 다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거지요, 영적으로 맹인이요, 바디메어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은 남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겸손히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눈에 보이지 않고 공기가 있고 소리가 있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심으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타나간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이요 바디메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보인다는 자는 자기 자신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말을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도 내가 할 수 있다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다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얘기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결책인 것을 고백해야 그 가운데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의 신앙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내 처지를 내가 압니다. 내 처지는 지금 맹인입니다.
내 처지는 지금 거지입니다. 내 처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처지는 정말 비참합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 정말 뭔가 하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정말 정성껏 모든 걸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그런데 실망한 일이 많고 실패한 일이 많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일이 더 많았습니다. 내가 무언가 몸부림친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데 깨달은 것은 나는 안 됩니다. 나의 모습이 연약한 것도 알 것뿐만 아니라 나는 변화될 수 없고 나는 새 출발을 하고 싶어도 출발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유일한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바디메오의 눈을 뜰 수 없습니다. 거지가 거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눈먼 눈을 뜨게 하며 그리고 가난한 그 몸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했고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믿음이 남다른 이유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부르짖는 믿음의 모습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남달라 보였습니다. 누구나 부르짖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계시지만 다 부르짖는다고 말할 겁니다. 저도 기도하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하는 기도는 좀 달랐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굉장한 간절함과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도 압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도 합니다.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바디메오는 만나주시고 왜 나는 만나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가 나를 간절히 찾고 있냐고 아마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간절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면서 오면서 예배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오늘 예배 놓쳤으니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지 뭐.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빼먹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오늘이 단가 조금 있다가 하면 되지.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배에 대한 긴장감과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때와 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와 시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에 긴장감과 간절함이 있느냐를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께 내일 만납시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을 만나는 날인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날인데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다음 주에 봬요 예수님 내가 오늘 바쁩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갈등의 요소, 방해의 요소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뒤로 밀리거나 주님의 일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디메오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윽박을 지르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무엇보다 구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조용히 하라 잠잠히 하라고 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를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는 길을 멈추셨는데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부르짖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절하게 주님 옆에 구합니까? 우리가 우리 성전 귀한 예배 드리러 나갔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결정적인 그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바로 선함은 간절해지는 것이라 말하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눈을 뜨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널 뭐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간절한 소원이 튀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무슨 소원이 있느냐 말하면 저 나름대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묻습니다. 내게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라, 내가 원하는 것이라 물으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구할지 잠깐만 기다려가면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 생기면 간절해지고 기도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병든 사람이 병의 치료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 내용과 기도의 자세가 바뀝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고3 학생들이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시험 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기도하는 내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간절함이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로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했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해방을 해도 그 소원하는 가운데 그 길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내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이방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개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맞습니다. 개입니다. 개들도 그러나 주인의 흘린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오히려 믿음대로 될 것임을 선포하였고 그 딸은 치료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걸음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내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는 그 음성을 오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치유받았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가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그 장애물을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치유받은 것은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치료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엘리사 시대에 나병에 걸렸지만 치유받은 사람은 이방인 장군 나만 장군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만 장군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료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에 믿는 사람만이 치료받았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 했지만 오히려 마음에 사모한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소원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은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도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음의 부르짖음과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도 예배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기 원하냐?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순간 매 순간마다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순간이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매 순간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가 그 믿음이 남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 이전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는 말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다는 그 말에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은 평안함이 다가오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가던 예수님의 멈추신 그 곳을 향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적극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지옷 바로 그 구더기 같은 그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구걸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두 가지의 상황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의 모든 과거를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내가 다시는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거지 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거지 옷과 이 거지 구걸하는 그 자리는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생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거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히 벗어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죄악의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악의 자리를 벗어났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벗어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도 이야기하고 무겁고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경 말합니다. 꼭 바디메오가 뛰어가기 전에 달려가기 위해서, 경주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뛰어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죄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이시며 보좌 우편으로 뛰어가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처럼 그를 누르고 뭐해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뛰어가는 바디메오의 모습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옷을 벗어버린다, 죄의 자리를 벗어버린다,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미로 담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겉옷을 번져버리고 그리고 죄의 자리를 벗어난다는 내려놓음은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겠느냐, 주님의 도움으로 살겠다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도움이 아닌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사람의 도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과부의 두렵더니 이야기 날 것입니다. 그는 있는 것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드린 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른 누구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겁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겼사오니 이제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 과부가 두렵돈을 드린 것은 그냥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 드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를 책임지자라는 주님에 대한 외침이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제는 개척하려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제 상담을 하러 오셔가지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개척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도 선배님이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준비해야 하는 일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의지하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숫자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교회가 시작하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임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개척교회라는 말을 안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개척은 하시겠지만 개척교회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개척교회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구걸하러 다니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섬기고 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잘 얘기를 안 해주는데 목사님이니까 특별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시작할 때부터 다른 건 안 했습니다. 개척교회하고 선교사님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하기 전부터요,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를 돕는다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선교사님을 도왔습니다. 저도 교회에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이나 생길 때마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작을 하시면 개척교회라고 하지 마십시오. 시작하는 교회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워하셨을 때 개척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돕는 교회가 돼야지 구걸하고 찾아다니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보여달라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곳에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심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고 반드시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거지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구걸하여 다니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도움을 받으려면 세상을 향해 구걸하면 안 됩니다. 이에 거지의 넉마 옷을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주님, 과거로 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내 옷을 집어 던진다는 것은 더 이상 이것을 보기 싫습니다. 이 거짓 깡통도 내가 집어 던집니다. 이 자리 지긋지긋한 자리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의 자리입니다. 불안의 자리입니다. 한 번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잠잠하라고 했으면 잠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난 잠잠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도움을 받을 겁니다. 주님이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나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남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과거가 청산되길 원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갖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에 남다른 이유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에 그는 눈을 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자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외치고 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에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10명이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이미 자기 몸이 치료된 것을 알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방인이었던 그 나병 환자에게, 치료받은 그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9명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9명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십시오. 바디메오의 믿음은 10명 중에 돌아온 한 명의 믿음과 같습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몸을 치료하셨습니다. 나의 눈을 치료했습니다. 내가 눈을 뜨니 광명이 들어오고 산천초목이 보이고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나서 보니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은혜였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료받고 그는 확신한 목표와 목적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누굴 따라야 사느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구걸한 일이 아닙니다. 눈을 뜬 사람이 본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육신의 치료가 아닌 영혼의 구원의 중요함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지 옷을 입을 수 있었지만은 그는 거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가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의 몸이 치료되고 나서 그의 믿음은 어디로 갔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치료받는 새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알아야 주님을 만나고요. 만나고 나서 나의 새로운 모습을 깨달아야 그때부터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뜬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것을 다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과 대 주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소원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의 메시지로 확실히 방향을 트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면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병을 치료하시고 나의 질병과 나의 괴로움에서 건져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귀의 억압과 자유와 여러 가지 괴로움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절망과 좌절과 괴로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왕 같은 제장이라는 말을 입술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영의 눈을 떴습니다. 오히려 보이는 사람이 보인다고 하니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을 뜨게 되고 그냥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 앞에서 눈을 뜨고 천지를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맹인 거짓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하느냐? 예수님이 치료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을 때는 주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과거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길 사람, 바로 예수 안에서 생명이 넘치며 은혜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다시 옛날의 거짓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디메오가 다시 여리고 옛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옛 깡통을 다시 주워 담지 않았습니다. 옛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병을 치료받고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꿈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인생의 목적도 하늘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의 발걸음을 밟은 것처럼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마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kup적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오늘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영적인 맹인 되지 마십시오. 성경에 말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무엇보다도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신앙에 실족하여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바디메오 같은 사람입니다. 거지요, 맹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짓을 버려버리고 낙마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바디메오 같이 믿음의 수준이 남다른 사람이 되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도 주님과의 만남을 막을 수 없으며 주님의 응답이 막을 수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죄악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이기심을 언제나 우리 귀한 성도님의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족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도와주십니다. 오늘 구걸하여 살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구걸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실족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시며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맞습니다. 주님, 내가 거지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젠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축복의 말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실망하고 실족해서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건지셨는데 아직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부턴지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꿈도 사라졌습니다. 소원도 사라졌습니다. 포기하고 낭망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주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다시 꿈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소원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